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45번째 시간 이용도 목사 특집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용도 목사님에 관련된 이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네. 계속 이제 주변 배경 지식을 계속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럼 변종호 목사님과 그런 이호빔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호칭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분들을 통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계속 좀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용도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 중심 사상? 혹은 어떤 그 핵심적인 거, 이용도 목사님 하면은 요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너무 큰 그 질문이라서 질문인가요? 그분의 근데- 어떤 부흥 사역 혹은 부흥사로서 혹은 집회를 하실 때 가장 특징이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랄까요,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 어떤 일단 집회를 놓고 말하면은 일단 굉장히 뜨거웠다. 네. 뭐 불의 사자, 음. 열정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용도의 어떤 생각이나 글, 생애 이런 거를 굳이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일단 예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때 부흥사 특집 했었을 때 예수님의 현현 이런 별명이 이용도 목사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은 어떤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불 이런 것들은 당시 길선주 장로님의 어떤 부흥 집회 때의 특성이었고, 이용도 목사님의 집회는 그냥 사랑, 따뜻한 어떤 설교와 함께 이웃을 도와주는 거기에서 머물렀다고만 생각했었지,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어떤 불이 임했다, 어떤 평양 대부흥의 어떤 놀라운 시각적인 부흥은 이용도 목사님 집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집회 기록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남아 있고 또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에도 좀 있는데, 네. 피도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은 그 이용도 목사님이 있었던 통천 지방 그리고 네. 근처에 그 강원도 또 그리고 원산 지방에서 2년 정도 굉장히 그 한국 교회사에 기록할 만한 네. 어떤 그 부흥 운동이 있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많이 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나 뭐 네. 1903년 원산 대부흥 이런 거는 일단 이후 교회 사가들이 많이 언급을 했고 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알려진 건데, 네.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에도 보면은 어쨌든 그런 성령의 불이나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있고, 이용도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뭐 피도수나 아니면은 그 또 안지선 선교사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기록에도 언급이 있고, 변종호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심지어 비판자들조차도 네. 인정하는 게 굉장히 뜨거웠다. 그 갈대와 같이 연약한데 그 강단에 올라가면 사자와 같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이호빈 목사님도 이용도가 그 강단 밑에서는 양처럼 순한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사자처럼 바뀐다. 그래서 일단 집회 분위기는 그 뜨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뜨거움과 더하기 눈물. 그렇죠. 저는 이것이,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죄의 자복 그리고 회개, 어떤 그로 인한 어떤 죄인으로서의 어떤 자각, 더 나아가 회개의 눈물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용도 목사님의 집회의 공통적인 거는 이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각, 죄인으로서의 어떤 자각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라고 저는 이제 읽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근데 굉장히 좀 고마운 게 이용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변종호가 가서 써달라고 부탁한 경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종호가 그걸 모아놨고 나중에 출판을 했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사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중한 이제 글들인데,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눈물과 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눈물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자기 죄의 자복은 이용도에게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네. 이용도가 그 조선 교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신학생 때 또 굉장히 이제 1927년부터 일기에 네. 이제 일기가 나오는데 그 신학교 이제 졸업반 마지막 해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조선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내면서 이용도가 굉장히 중요시한 게 일단 그 회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일기에 보면 말하는 게 우리 조선교회에 필요한 거는 무슨 어떤 교리나 무슨 네. 언론이나 어떤 사회운동이나 어떤 그런 것 전에 그런 것보다 먼저 그 회개 운동의 선구자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용도 집회는 그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참석하셨던 어떤 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봐도 그때 집회 현장 가보면은 별로 말을 안 하고 그냥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근데 그 눈물에는 물론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그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지만 또 그런 서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라도 그렇죠. 빼앗기고 네. 일본 사람들한테 억눌려 살던 그리고 이용도도 그런 걸 많이 의식했거든요. 네. 그 특히 이용도 일기에 보면 이렇게 모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써놓고 또 그 독립운동을 했던 또 독립운동이 동포들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걸로 저는 좀 보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네. 동포들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거기서 이심전심으로 또 딱 말은 못하지만 네. 일제로부터 받는 그 수탈과 압박에 대한 그런 슬픔을 공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복합적으로 의미했을 것 같아요. 민족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 플러스로 신앙적인 문제도 죄 회개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됐고요. 그러면은 혹시 좀 어떠한 부흥의 집회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기록된 현장 혹은 그때의 상황들이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북간도 네. 용정에서 그러니까 네.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회가 경상남도부터 북간도까지 이제 네.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 용정에서 그 이호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네. 작사가예요. 네네. 이호운 청년이 당시에 이제 이용도 집회에 가서 남겼던 기록인데요. 네. 그 일부만 조금 네. 읽어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거를 저도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한 부분인데. 네. 한번 얘기해 조금만, 주세요. 네. 너무 길면 나중에 잘라주시면 되니까. 네. 이호운이 남긴 기록 일부입니다. 네. 설교를 시작했다. 원고를 사용하거나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서자마자 포와 같이 기관총과 같이 불을 뿜는 것이었다. 설교 내용의 절실함과 표현의 적절함, 중심에서 끌어넘치고 폭발하는 충정의 권면, 설득, 경고, 책망, 위로, 격려의 말은 마디마디 사람의 가슴을 흔들고 마음을 찔렀다. 설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계속하고 때로는 2시간을 계속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그야말로 취한 듯이 얼빠진 듯이 황홀하게 앉아 있었다. 설교가 끝나면 그는 다시 강단에 엎드려서 다시 묵상기도를 드리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 1시, 2시가 되어도 꼬박 강단에서 기도로 밤을 새웠다. 집회가 계속하는 동안에 1주간이건 2주간이건 꼭 같은 싸움을 끝까지 계속하였다. 그의 설교는 사람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아가서 성경 강해는 사람을 얼빠지게 해주었다. 그의 설교와 성경 강해가 많은 사람과 나를 그토록 강하게 감동시킨 것은 단순히 그의 말재주와 지식과 타고난 문학적, 웅변적 소질의 소산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서 꼭 같은 무엇을 느꼈다. 주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 주님의 영광과 뜻만을 받들어 살려는 간절한 마음,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살려는 일편단심,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 깊이 알려는 소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나는 일찍이 그의 말에서 거짓이나 꾸밈을 찾아보지 못했고 그의 태도에서 교만이나 미움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식과 철야와 절규로 지내는 2-3주간의 부흥 집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새가 그리워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현조동 이용도 목사님 댁 조그만 2칸짜리 전셋집으로 모두 꾸역꾸역 모여든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부흥회가 시작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스도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은 완전히 자기의 괴로움, 생명까지 잊고 필사적으로 인것 전체를 바쳤다. 편, 불편, 불이익, 이익, 불이익 그런 것이 안중에 없고 죽고 사는 것도 문제 밖이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취하고 미친 사람이었다. 거지가 오면 거지와 겸상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고학생이 있으면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했다. 그래서 좁은 집에는 언제나 식객이 우글우글했다. 양말이 째졌으면 양말을 주고 내의가 해졌으면 내의를 벗어주었다. 자기가 신고 입을 것이라도 그대로 집어주는 것이었다. 자기 부족에 대한 통회의 기도, 진리를 깨달을 때 넘치는 환희, 남을 돕지 못해 애타하는 모습 등은 잊을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었다. 네, 뭐 그런 글입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었던 곳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회를 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냥 그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서 그 시간만 부흥회가 아니라 네, 그냥 이용도 목사님은 돌아다니면서 혹은 지인들과 사람들이 네. 모이면 네.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했었던 게 아닐까. 오늘 말로 이렇게 삶이 예배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용도 목사님은 그냥 삶이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혼자였든 같이였든. 예화 중에 그런 네. 예화도 있더라고요. 그 이용도 목사님이 자택에 계셨을 때는 많은 지인들이 오셨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 반찬이 되게 초라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저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식사 기도를 했었을 때 지금처럼 한 사람이 대표로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도 잠깐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또 그 자리가 약간 부흥회처럼 네. 되고 그렇게 식사를 또 맛있게 나눠 네. 드셨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변정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그렇더라고요. 보고 아 진짜 저렇게 만약에 사역을 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어떤 그 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만 아니라 그 주변 그 당시 사람들도 아마 좀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이용도 목사님 주변에도 그렇고 이용도 목사님 특히 그렇고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면 뭐 니건 내 것이 없고 네. 그냥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베풀고 하다 보니까 정이 넘치는 좀 그런 예화도 좀 갑자기 좀 기억이 나네요. 이 책에 적혀 있었던 건데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옆에 있었던 이 지인과 함께 이제 이용도 목사님 밖에 새벽인가 저녁에 나가시려고 하셨대요. 추운 겨울날에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출타를 하시는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지인이 아마 변종우 피도수 선교사님인데 그러면서 어디를 가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럼 기도하러 가면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추워서 떨고 있는 곳에 가셔서 이제 이불을 전달해 주려고 가셨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이고 저 어린아이를 돕는 게 예수님께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혹은 이제 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었던 거죠. 네, 뭐 이용도를 비판하는 사람도 이용도의 그 언행 일치, 믿음과 행동의 일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도 선교사님의 이야기고 정말 전도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좀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좀 이상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직골에 이제 그 피도 선교사님네 집에서 이용도 같이 살았을 텐데 그 전에도 이미 그 통천구역에서 그 이제 이렇게 교회를 돌보실 때 있었던 일도 보면은 이렇게 거린들을 업고 다녔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다라고 박재봉 목사님이 그렇게 회고한 게 있고 또 다른 글을 보면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병원이 60리인가 떨어져 있었대요. 예 맞아요. 그것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애가 이렇게 이렇게 물 아마 한의원을 가기가 힘들거나 이제 그래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그 가까이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한의원을 안 가고 60리나 40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을 이제 업고 직접 가셨다라는 예화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좀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마 그런 분들이겠죠.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냥 아이가 좀 울면은 음. 그냥 가서 침 맞고 오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만큼 아이를 배려했던 거죠. 네, 애를- 사실 그 당시가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나 여성에 대한 뭐 인권이나 관심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죠. 그럴 때였는데 뭐 여성에 대해서나 아이에 대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냥 이렇게 하사하는 식으로가 네. 아니라 정말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 삶을 바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존중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용도 목사님이 이 책에도 물론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 고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당신의 어떤 심장 가운데 그냥 넣어놓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역자, 예수 믿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이용도 목사님은 고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당해 음. 지시고 죽으셨으니 나도 그 길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고생이나 어려움은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뭐 신학자들이나 네.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거는 동서양을 떠나서 그렇죠. 네.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겠다 맞습니다. 이제 그건데 이 내용을 이용도가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굉장히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용도가 삶을 통해서 네. 또 이용도의 글을 통해서 굉장히 좀 한국인에게 인상 깊게 남도록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계속 이용도가 언급되는 것 같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고생을 당한다라는 거 그거가 이용도에게 특히 중요한 게 네. 이용도의 목회관에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용도 목사님 도대체 어떤 목회관과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 목회론과 신앙관도 굉장히 큰 얘기라서 네. 이것도 그냥 한 시간씩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목회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용도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몇 가지를 좀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이런 말씀을 일기하셨더라고요. 이용도 목사님이 그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근데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 둘 다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역자는 저기 양복을 입으니까 참 이렇게 좀 폼이 난다. 네. 사람이 물론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사람은 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용도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울은 일하기 위해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고생 당할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였다. 이 고생은 하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위험이나 고생을 두려워하면 목사 될 자격이 없다.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은 목사가 평안을 취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목사가 군병같이 고생을 참고 나가면 그 교회는 승리한다. 바울은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혹은 바울은 소에 비교하였다. 갈라면 갈고 재물이 되려면 되려고 언제나 각오하고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 자신이 그 목사가 평안을 취하려고 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인식이고 또 그런 길로 철저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목회자들과는 좀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본인께서는 이제 그 위험이나 고생을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신학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값진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도는 뭐 신학을 네. 막 부정하고 그거는 좀 잘못된 이용도 본인의 그 글에 의하면은 이용도가 그 교리를 비판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거는 교리와 전통을 비판할 때는 예수님이 없는데 거기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신앙의 안전을 찾으려고 할 때지 이용도 자신은 이제 신학의 길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값진 길이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도 가장 힘들지만 가장 고생하지만 있고. 값진 길이다. 이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 어떤 교리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빠지고 어떤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만, 목사의 네. 안위를 챙기려고 했을 때 그런 교리나 그런 상황들을 비판했었던 거지 그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었는데 세심하게 읽으면 그렇죠. 그렇게 네.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의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하셨던 사랑은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먹지 못한 자에게 진짜 먹을 걸 주고 추운 자에게 이불을 주고 갈 곳이 없는 자에게 같이 잠을 자주고 혹은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에서 힘든데 혹은 먹을 게 없는데 네. 내가 기도할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주지는 네. 않고 네.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거야. 그걸 위해서 네. 기도하자라는 게 전 되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진짜 사랑은 예수님 믿는 사랑은 같이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야. 그 책의 예화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린 아이가 부모님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먹을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네. 거기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좀 네. 있으셨던 거죠. 그거 듣고 사실 저는 뭐라 그럴까 정말 좀 마음에 찔림이 좀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나라에서 옆에 사람이 그냥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간다라는 게 스스로도 저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어요. 네. 그 이용도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네. 지갑은 열지 않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말은 하는데 시간은 내어주지 않거나 복음을 그냥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딱 폭탄 투하하고 그냥 네. 지나가 버리는 네. 그런 어떤 그 말이지 행동은 없다면 근데 또 그렇다고 이용도를 정반대로 네.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한 게 이용도는 어떤 그 행동만 있고 이제 복음은 없고 근데 이건 또 완전히 네. 오해거든요. 이용도가 되게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을 말할 때 같이 많이 말하는 게 믿음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또 사랑을 말할 때 또 같이 뭘 껴서 말하는 게 있냐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용도는 일단 그냥 천성 자체가 굉장히 실천적 네네. 이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일단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남들 다 먹을 때 본인은 잘 못 먹고 네. 막 뒷산에 올라가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은 본인이 그랬고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용도는 회개나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중시해서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편안함을 먹을 거나 이런 거 너무 잘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 고맙기도 하지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영의 문제 거기에 이제 또 초점을 맞추면서 영적인 진리 어떤 이런 것과 어떤 그 몸의 문제가 같이 그 사랑 안에서 같이 표현됐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네요. 네. 이분이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면서 배려도 많다라고 느낀 게 그 왜 부흥회가 가면 이렇게 사례비 같은 것들이 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대구로 돌아오시면서 그 사례비가 다 없어졌었대요. 이렇게 돌아오시는 네. 길에 주변 분들 다 도와주시고 쌀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마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다른 타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그 교회에서 침대칸을 이렇게 열차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편하게 이제 가시라고 네. 몸도 많이 편찮으시니까 저희가 빼먹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미 1925년인가 27년 때 폐병을 한번 앓으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던 도중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아시니까 다른 지역에 가실 때 편하게 가시라고 침대 칸을 끊어주셨는데 함께 동승했던 아마 변종호 변종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침대 칸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계시니 침대 칸에 내려오셔서 그냥 당신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앉아서 가시는 장면을 봤을 때도 여기 속된 말 저는 그냥 좀 편하게 가시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함께 가시면서 그 이용도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같이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할 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만큼 배려도 좀 많으시고 네.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 저희들이 좀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비판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혹은 목회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님을 대한다면
교회는 참 좋고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뭐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행실과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사람의 존재 그런 게 다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네. 기독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음, 어떤 인식들을 또 이렇게 정화시키고 네. 일단 뭐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벌써 그렇죠. 감동을 했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야, 이 복음이 진짜구나라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뭐 세상이 잔인한 거야 다 알고 있는데 네. 아,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음. 그걸 통해서 기독교의 그 진정성이 다 이렇게 압살되지 않고 네. 유지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도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거를 오늘까지 연결해준 변종우 목사님 큰 공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있어요. 되게 그게 또 기독교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게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너무 빠른 성장만을 요구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그렇게 사랑을 하나둘씩 나누는 거는 굉장히 오래 쌓여야 하고 그리고 급격한 성장을 요구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옆에 사람 한두 명을 챙기고 그분들한테만 마음을 쏟는 거는 그러니 교회가 너무 성장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랑을 나누다가 보면 좀 느릴 수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또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또 아마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용도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좀 있으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도 목사님께서 꽃길만은 걸어가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자갈밭, 돌밭을 걸어가신 것 같은데 그 가시밭이나 아니면 뭐 유리밭 정도로 그렇죠. 유리밭. 유리밭도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길은 또 어떠한 길이었고 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